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이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것들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결심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로 각오를 하려면은 그만큼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결심,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결심을 실천하려 하든 아니면은 실천하려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구석 한켠에 그것 자체로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신앙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분명 누군가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어째서 우리에게 이토록 예수 믿는 신앙을 갖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분은 우리를 꼭 그렇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분은 어째서 그런 사명의식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신앙의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이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과정을 살피면은 쉽게 답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명확한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크게 실감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현재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고는 있지만 내 눈으로 예수를 직접 본 적은 없기에 체험적으로 쉽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언약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속한 인간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언약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체결되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초의 언약, 즉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됩니다. 행위 언약이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명하신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언약을 어겼죠. 결국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담은 노동의 수고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세상은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낳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 죄가 세상 가운데 간영하게 되어 결국 세상은 더욱더 죄로 엉망진창이 되어 갑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상은 하나님께 홍수 심판을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은혜를 주셔서 방주로 몸을 피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 세상을 재편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시 교만하여서 하나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람의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바벨탑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창조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셨던 이 세상을 과연 인간이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어떻게 하여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인간이 겪어왔었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유일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 언약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근거가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없는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바벨탑 사건이 끝난 창세기 11장 이후에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들을 통하여 인간이 파괴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세상을 타락시킨 주범인 인간을 어떻게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실까요? 또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인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까요? 그것도 역시 언약을 통하여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엉망이 된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아주 귀가 솔깃할 만한 그러한 제안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발전되고 가장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대체 그 언약이 어떠한 내용이길래 아쉬울 것 없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인즉슨 장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이제 큰 민족의 시조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세상 가운데 가장 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찌하여 현재 아브라함에게서 솔깃한 이야기인가? 당시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장 큰 결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마음의 결핍은 뭐였죠?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재산도 충분히 모았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유일한 근심이 자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말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식이 많은 집안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다른 집안들에 비해서 유리할 수밖에 없죠. 거대한 세력을 이룰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세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족이 기본 단위이기에 자식이 없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도 오랫동안 자식이 안 생기자
하인 엘리에셀에게 나의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한 명만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다 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오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낳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100세 되어서야 겨우 자식 하나 낳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식 하나를 주셨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을 인하여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아주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한 많은 민족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할은 다른 나라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를 놓고 볼 때 과연 이스라엘은 그럼 어떠한 족속들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민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의 몸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이 구성한 이 민족 이스라엘 전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나중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실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낳은 이삭이 그렇게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는가?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확실치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결심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품었던 일들이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런 유혹에 빠질 뻔한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큰 궤적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 사건 이후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파괴되었는데 이 파괴된 피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 하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주춧돌로 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장차 세우실 제사장 나라의 기초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경배할 대제사장 한 분이 나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그 뒤에 나오는 이삭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언약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전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언급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던 이 피조 세계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언약적 내용들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끝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섬기며 온전히 받드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교리적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조차 뜬금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뜬금없이 들은 그 음성이 또 중요하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조차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이끌어주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에게조차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로서 내가 가진 어떤 신앙적 배경, 지금까지 교회 나온 출석 일수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도 만드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선한 것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물들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수혜자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신뢰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정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믿음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영원한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한 믿음으로나마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은 오직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왔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